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아유, 지난주에 정말 비가 많이 왔죠. 그래도 우리가 오늘 함께 이렇게 모일 수 있어서 감사가 됩니다. 제가 처음 교회 생활 시작할 때에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은 교회 정기 집회에 꾸준히 잘 참석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런 예화를 자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형제가 교회를 계속 집회를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형제님에게 권면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마침 겨울에 이렇게 이 벽난로에, 우리나라가 아닌가 봐요, 벽난로에 이렇게 장작더미를 불을 태우고 있었는데, 이제 그 형제가 알았죠. 왜 자기를 찾아왔는지, 교회 잘 나오라는 걸 뭔지 알았죠. 이제 거기 가가지고 뭐 굳이 내가 그렇게 정기 집회 잘 갈 필요 있습니까? 내 혼자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권면하러 가셨던 분이 그 장작더미에서 장작개비를 하나 꺼냈어요. 꺼내가지고 밖에 놔두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안에 모여있는 장작들은 활활 잘 타는데 꺼내놓은 장작개비는 조금 있으니까 꺼져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들었던 이야기라서 오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모이고 정기 집회를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신앙도 함께 불타오른다 하는 교훈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라 3장에 들어왔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일제히 모였다. 그래서 이 일제히라는 본래 의미는 한 사람같이 이렇게 일제히 모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에스라서를 보고 있습니다. 1장에 골에서 칙령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감동하게 하셔서 성전을 짓게 하시죠. 그 다음에 2장에 보면 명단이 나옵니다.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 이제 3장에 들어가면 이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 모였느냐? 1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우리식으로 보면 9월에서 10월 사이입니다. 이 일곱째 달은 이스라엘의 이 절기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은 나팔절이 있고, 7월 10일은 대속제일, 또 7월 15일부터 또 22일까지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 보니까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7월에는 특별히 이 절기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이제 페르시아에서 돌아와서 일단은 여기서 살 수 있도록 뭐 집도 짓고 이렇게 했겠죠. 그 다음에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근데 이 에스라 3장은 정말 감격이 넘치는 장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남의 이야기처럼 읽고 있지만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 에스라 3장이 정말 감격의 순간들이 계속 지나갑니다. 자, 우리 신명기 16장을 보시면은 신명기 앞에 16장 15절부터 볼까요? 16장 15절, 15절에서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이, 특히 16절 남자들이 1년에 3번 무교절, 유월절하고 같이 연결되죠. 칠칠절, 오순절과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 만나도록 1년에 3번 남자들은 다 모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말씀에 불순종했지요.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이제 70년 만에 돌아와서 이제 드디어 다시 이 신명기 16장의 말씀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는 586년 3차 포로 때 끌려간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그렇다면 이 에스라 3장은 587년 BC 그러니까 약 50년 만에 돌아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포로는 그 전부터 끌려갔지만은 3차 포로 때 끌려간 사람은 50년 만에 이렇게 돌아오게 된 거죠. 이 하나님께서 1년에 3번 남자들이 이 택하신 곳에 와서 예배 드리라고 했는데 이것을 70년 동안 할 수가 없었는 거예요. 특히 BC 586년에 성전이 불타고 나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었는 거예요. 완전히 그 땅은 비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이곳에 다시 돌아왔다. 빠른 사람은 50년 만에 돌아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왔을 때 그들이 얼마나 감격스럽겠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해서, 또 우리가 범죄해서 50년 동안, 또 70년 동안 정말 포로 생활하면서 다 잃어버렸죠. 그런데 이제 다시 그들이 바벨론 땅에 있을 때는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 모였을 때 그 감동은 말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4절에서 봤듯이 이제 초막절을 지키고 6절에 보니까 첫날부터 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로에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모였을 때에 자기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우리가 언약 공동체이지, 이것을 서로가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1년에 3번씩은 모이도록 하셨는데 포로 생활 동안에 못하다가 이제 다시 모였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었겠어요. 아무튼 하나님은 모이라고 합니다. 모여야 우리가 누군가를 알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고 모여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렇게 성도들이 모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모인 그 자리에 이제 성령이 임하시게 되고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0장 말씀에도 보면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습관입니다. 습관. 모이는 것은 아마 우리 성도들에게 지난번 우리 경험했죠. 코로나 때문에 주일날 교회를 못 왔습니다. 야, 이 평생을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던 분들은 주일날 너무너무 괴로웠을 거예요. 그렇죠, 그죠? 안 괴로우셨어요? 아니 주일날 당연히
평생을 10년, 20년, 30년, 50년은 평생을 주일날 예배드리러 왔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오지 말라고 하니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게 습관이거든요. 그런데 안 나오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은 안 나오는 것이 편해요. 수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요일도 습관이 된 사람은 수요일 되면 당연히 교회를 나와야 돼. 안 나가면 이게 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모이라고 하시고 안 나오는 습관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야 이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목장으로 모여야 되고 수요일도 모이고 삼공부도 모이고 주일날도 모이고 또 이렇게 모일 때에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모이는 곳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이 있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의 신앙을 벗어나서 성경을 하나의 어떤 문학책으로 보면서 그야말로 정통 신앙과는 이렇게 벗어났죠. 그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독일의 신학자 슐라이언마흐입니다. 이 사람은 종교는 절대 의존의 감정이다 이런 이상한 소리 했는데, 그런데 제가 이분의 글을 읽다가 이분이 정말 이 기독교를 정확하게 관찰하고 표현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는 종교는 의존의 감정이다 그랬는데, 이 의존의 감정은 각 종교 공동체 내에서 구체적인 형태를 취한다. 종교 집단들의 목적은 다른 집단들과 미래의 세대들에게 자기들에게 필요한 경험을 전달함으로써 그들이 동일한 감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독교가 공동체를 형성했을 때에 우리 안에 우리가 믿는 신앙이 굳건하게 세워지고 또 우리가 공동체를 형성했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게 되고 무엇보다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이 신앙이 전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하면서 교회 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이 구원파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는 구원받아서 천국은 간다 이거예요. 완전 구원파시 구원이죠. 그러면서 교회에 문제가 많으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데 좋아요. 그 사람 말대로 자기는 천국에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되느냐? 대부분 그 자녀들은 교회를 다 떠납니다. 그리고 억지로 자리에 앉혀가지고 구원 공식 가르쳐서 입술로 고백한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신앙을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모이는 이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져야 전도도 되고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모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불교는 혼자서 깊은 산에 가서 돛 닦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모이지 못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를 소중히 여긴다는 게 뭐냐?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교회 정기 집회에 열심히 나오는 것,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것, 주일 당연한 것이고 수요일도 그렇고 목장도 그렇고 내가 이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이런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교회 당연히 가는 거야, 수요일도 가는 거야, 목장에 가는 거야, 주일날은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해서 이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져야 자녀들에게도 전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갈수록 느끼는 것이 이 신앙이라는 거요, 특히 자녀들에게 성경 펴놓고 성경 공부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하지만 사실은
공동체의, 이 슐라이마흐의 주장에 의하면 공동체의 감정, 이 감정이면 우리가 말하는 그런 감정하고는 좀 다른 뜻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느끼는 신앙의식, 이것이 자연스럽게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특히 우리는 목장에서 올리브 블레싱을 합니다. 야,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을 부모가 안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아이들이 교회 와서 성경 공부하지만 사실은 그런 몸으로 이 신앙을 배우고 느끼는 거예요. 이제 여름 성경학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작년에 여름 성경학교 때 뭐 배웠는지. 애들 기억 못합니다. 그러나 해마다 여름이면 모여서 하룻밤 같이 자고 맛있는 거 먹고 선생님의 사랑을 받고, 이런 것들이 해마다 쌓이고 쌓여서 그것이 어린이에게 이 종교, 이 사람 슐라이마흐의 그 말처럼 그것이 그렇게 전해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굳건한 신앙을 가졌다고 해도 그 활활 불타고 있는 이 장작더미에서 꺼내놓으면 그 장작개비는 결국 불이 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3장 1절에 일제히 모였다. 일제히 모였다. 자,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 2절 보시면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무엇을 만들었어요?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무엇을? 번제를 그 위에 드렸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읽으니까 남의 이야기 같지만 이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제단을 만들고 번제를 드리는 이 순간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감격의 장입니다. 이들로서는 얼마나 감격스러운 그런 자리인지 모릅니다. 이제 그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25장에 보면 또 한번 찾아봅시다. 25장 11절에 보면 11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합니다.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을 예언하셨는데, 이제 지금 그들이 그 역사의 장에 와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곳에 모여서 제단을 쌓을 때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감격이 흘러 넘치지 않겠어요? 야, 이게 인간적으로 상상이나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 포로로 끌려가 70년 살다가 다시 돌아와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 이거 인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또 넘어가 봅시다. 33장 10절 1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그 다음 잘 보세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70년 만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돌아와서 거기다가 지금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릴 때에 과거에 그들이 무시했던 예레미야, 그 선지자의 말 무시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 역사의 현장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먼저 계획하시고 말씀하시는 말씀, 자기 종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1장에 보면 고레스 칙령이 내리잖아요. 그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에스라 1장 1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감동을 주셨을 때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2장에 보면 돌아오는 거예요. 이미 바벨론 땅에 집 짓고 농사 짓고 잘 살고 있었지만 이 감동을 받은 사람은 거기 머물지 않고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나도 그 하나님 역사의 현장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목자하라 이렇게 감동을 주실 때 예 하고 목자하는 거예요. 어린이 청소년 교사하라, 또 교회 섬기는 집사를 해라 이렇게 감동을 주실 때에 예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현장에 내가 서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자, 3절 볼까요? 에스라 3장 3절에 보시면 무리가 모든 백성을 두려워하여,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다 불타고 포로로 끌려가니까 거기에 이제 이방인들이 와서 살았는 거예요. 이방 민족이 와서 거기다가 집 짓고 뭐 농사 짓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유다 민족이 올라오니까 그들이 위협을 느끼지 않겠어요? 자기들이 지금 잘 살고 있는데 50년, 70년 만에 그 옛날 그 살았던 그 유다 민족이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막 그 이방 민족이 자기들끼리 쫙 이렇게 막 단결해가지고 유다 민족을 공격하려고, 여기 두려워하여 이 단어가 이게 번역이 본래 의미는 극심한 공포가 몰려왔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유다 사람들은 아직 이렇게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해코지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극심한 공포가 밀려왔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두려워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하여 어떻게 했어요?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두려워하여 군대를 만들었습니까? 두려워하여 외교적인 협상에 나섰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제단을 세우고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에 수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문제들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에 우리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때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어떤 것을 조치를 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여기 이 원리예요. 먼저는 우리가 모여서 이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들이 모여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를 드리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자, 여기 이 유다 백성들이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위로와 격려와 담대함을 얻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지금 그들이 여기 바벨론 땅은 버리고 여기까지 와서 지금 있는 것은 이게 자기들이 뭐 잘나서 자기들 힘으로 한 것이 아니거든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 가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70년 만에 망할 것을 예언하셨잖아요. 그리고 고레스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 다음에 70년 만에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고 그 현장의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왕을 세우시고 패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들에게 담대함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게 될 때에 내 인생이 그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지요. 우리 학생들 이제 시험, 고3들은 수능을 앞두고 있고 갑자기 찌릿하죠. 시험이 있고 또 취업도 해야 되고, 그죠? 결혼이나 또 사업이나 우리 인생 앞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 우리가 모여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에스라스를 보더라도 이게 얼마나 정말 놀라운 일입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가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모여야 돼요. 모여야 우리가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됩니다. 이제 8절 볼까요? 8절. 드디어 이제 성전 기초를 놓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이렇게 공사를 시작하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자,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8절에서도요 이게 정말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8절 언제 시작했어요? 2년 둘째 달이죠. 2년 둘째 달. 야, 이게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들이 정말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여기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이건 인간적으로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벌써 이 일이 있기 15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이사야 44장. 그 뒤에 넘겨서 이사야 44장. (28절입니다) 44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예언을 인정을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이 성경을 하나의 문학책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도 뭐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뭐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언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다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포로기 후기에 포로 다 돌아와서 나중에 예언처럼 그렇게 말한 것이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러나 또 많은 자료들은 절대 그렇지 않고 이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예언된 것으로 그렇게 또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는 150년 전에 벌써 이렇게 이야기했는 거예요. 150년 전에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며 성전에 대하여는 어떻게 된다고요? 네 무엇이 기초가 놓여지리라. 그래 에스라 3장 10절에 돌아오니까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자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에스라 3장에서 이 첫삽을 떠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이건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이런 일을 하겠어요?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어 가실 때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순종하면 그 역사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되라, 집사가 되라, 교사가 되라. 부름받을 때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2년 둘째 달, 이 70년을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1차 포로 BC 605년에 시작해서 돌아온 해 BC 여기 이제 여기 537년이거든요. 그래서 536년에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래서 538년에 돌아와 가지고 이제 2년 둘째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도 뭐 한 70, 69년 나오고, 아니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 BC 586년부터 성전이 재건된 BC 516년까지 이렇게 해도 딱 70년이 나와요. 여기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개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숫자가 막 나와서. 요거는 말씀의 삶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우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 사람들은요, 이 현장에 있을 때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첫삽을 떠면서 70년 만에 성전의 기초가 놓인다고 150년 전에 예언하셨는데, 이 첫삽을 뜰 때에 눈물 없이 뜰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르심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손에 쓰임 받는 인생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첫삽을 뜨는데 이 사람들이 막 흥분해가지고요. 이제 9절, 10절 읽어 나가면 막 정말 요란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10절 보세요.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11절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절거해버려요. 난리 났어요. 그죠? 악기 막 두드리고 막 악기 연주하고 막 찬송하고 막. 그런데 여기 찬송 내용을 보세요. 그죠?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다. 아까 제가 기억하라 그랬죠. 이런 찬송 소리가 울릴 것이라고 아까 예레미야 33장 제가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그 예언된 그대로 지금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계획하심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12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여기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한 60살 넘은 분들은 586년에 BC 끌려간 사람은 10살 때 그 솔로몬 성전을 보았거든요. 첫 번째 성전, 솔로몬이 세웠던 그 장엄하고 웅장하고 막 완전 황금으로 입혀놓은 그 거대한 성전을 보았거든요, 10살 때. 근데 60살 돼서 돌아와서 보니까 지금 기초를 놓는 것은 너무 초라해, 그 시대에 비하면. 그러니까 막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이걸 보면서 옛날 이야기하는 거 이거 참 꼰대라고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우리 청년들한테 옛날 이야기 한 번씩 자주 해요. 우리 청년 때는 수요일 날 기도에 나와가지고 수요 집회 끝나면 또 막 청년들끼리 모여서 새벽 1시, 2시까지 뜨겁게 기도하고 이랬다 막 옛날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막 계명대학교 저기 복음화 시킨다고 옛날에 대명동 그 막 2년 동안 다니면서 막 전도하고 그 잔디밭에 둘러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눈물로 주여 이 영혼들을 구원하소서 하고 막 그랬었다. 다 옛날 이야기잖아요, 그죠? 꼰대 소리 듣는 거예요. 옛날에 다 좋았죠. 여기 지금 신앙생활 한 30년, 40년 하신 분들 계시죠? 50년 하신 분들 옛날 좋았죠, 그죠? 옛날에 얼마나 그 순수하고 그죠? 좋았죠, 그죠? 교회 분위기도 정말 따뜻하고 이 말씀 붙잡고 서로 교제하고 옛날 좋았죠. 그 옛날 이야기 하면 안 돼요. 그 옛날 이야기, 옛날은 옛날로 흘러간 거예요. 그 다 젊은 사람들 힘 빼는 이야기더라고요, 보니까. 이러면서 또 옛날 이야기 또 하게 되죠, 그죠? 그러나 옛날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노인들이 옛날 솔로몬 성전 생각하면서 대성통곡하는데 옛날은 돌아오지 않아요. 이 젊은 세대들 힘 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새로운 사람들을 일으켜서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이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이라고 해요. 스룹바벨 성전, 요거는 첫 번째는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 이것이 초라해 보이지만 이게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성전이 노임으로 말미암아 유다 백성들이 그 성전을 중심으로 이 신앙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요, 나중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헤롯 대왕이 이 성전을 확장해서 더 화려하게 짓지만 어쨌든 여기 성전이 놓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구심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 모여 살거든요. 그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초라한 성전의 기초가 정말 놀라운 하나님 역사의 놀라운 출발점이 된다는 것은, 그것을 생각하면 이게 절대로 우습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거는 과거로 지나갔고 지금은 지금대로 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여야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모여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목장으로 모여야 됩니다. 목장으로 쫙 모여야 되고, 또 수요일도 모이고 주일도 모이고, 이제 9월 달부터 생명의 삶 새로 시작하거든요. 그때도 우리가 모여서 함께 공부해야 돼요. 나 혼자 할 수 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다가 망해요. 혼자 잘났다고 돌아다니다가 망한 사람 누굽니까? 삼손. 신앙은 같이 하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사를 읽어보다가 이 프랑스의 광야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어요. 이 프랑스는 이 가톨릭 교도들에 의해서 정말 그 기독교 개신교 신자들이 이 성 바돌롬의 축일 학살 사건 이런 거 보면 막 엄청나게 많은 신자들이 죽습니다. 이 프랑스는 정말 핍박이 심했던 나라예요. 루이 14세 아시죠? 태양왕 루이 14세. 이 사람이 1685년에 폰텐블루라는 거기서 칙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가톨릭 교도가 아닌 개신교도 기독교 신자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박해했을 때에 이 기독교 신자들은 예배를 위해 비밀리에 모이곤 했다. 이들은 공터나 야산에서 밤의 어둠을 이용하여 전국적으로 수십 명 혹은 수백 명의 신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말씀을 듣고 죄를 고백하고 성찬식을 행했다. 그래서 비밀리에 그들이 건물에 못 모이니까 밤에 야산에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정보가 노출되면 어떡하느냐? 첩자들이 다 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다 모이면 한꺼번에 탁 잡아버리는 거예요. 혹시 정보가 노출되면 정부에서 모두 체포해서 남자들은 갤리선 노예로 보내졌으며 여자들은 평생 감옥에 갇혔다. 갤리선 알죠? 이 밑에 노젓 넣은 사람들 있죠, 그죠? 영화 배너 보면 막 이렇게 노젓 넣은 사람들 나오잖아요. 목사들은 처형되었고 어린아이들은 양부모에게 맡겨져 가톨릭 신앙으로 양육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도들은 집회를 계속했다. 아니 이미 믿었으면은 집에서 자기들끼리 믿으면 되지 왜 그렇게 재산을 걸고 가족을 걸고 목숨을 걸고 모이려고 했을까요? 이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0년 동안 이 박해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1787년 루이 16세가 종교의 자유를 선포할 때까지 탄압은 계속되었다. 오랜 박해 기간 동안 수천 명의 남자들이 갤리선으로 보내졌으며 비슷한 수의 여성들이 종신직역을 살았다. 그러면 좀 배신하는 사람도 있었지 않을까요? 2명의 목사가 신앙을 저버렸으나 많은 이들은 신앙을 버리기보다 죽음을 택했다. 결국 광야교회는 생존했다. 이렇게 글이 이어집니다. 만약에 그들이 박해를 두려워해서 모이지 않았으면 100년 안에 다 흩어지고 사라졌을 것입니다. 100년 동안 그 박해 가운데도 갤리선 노예가 될지라도 평생 감옥에 살지라도 자식들을 뺏길지라도 모였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 광야교회라 그랬어요. 광야의 그리스도는 이것이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승리했는 거죠. 그래서 모이는 곳에 신앙이 굳건해지고 모이는 곳에 신앙이 전수되고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모이는 것을 힘쓰고 모일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봤지만 에스라 봤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산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동을 받아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모이는 목장, 수요일, 주일 잘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